다음 주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해피투게더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모두가 대상자를 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해피투게더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초청하고 모시고 므로써 동참하고, 어떤 이는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활짝 웃는 미소로 맞이함으로 동참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고, 평소보다 더 늦게 식사를 하기로 작정함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택시 타고 오시면서 동참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할 계획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같이 오시고 금요일 저녁까지 오셔야 한 세트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거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여러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건가? 이런저런 합의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바울,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이런 그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 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정결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 하지 않더라도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에게는 이 소식을 자기가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했을 때 찾아보았던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도 좀 알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지내는지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좀 삐걱거리게 됩니다. 15장 36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숱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마쳤고요. 2차 전도 여행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그거 가지고 크게 싸웠습니다. 그냥 자네 이러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마도 큰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운 것 같아요. 멱살을 잡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싸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죠. 서로 심히 다투어 그리고 결과는 피차 갈라섰다. 참 위대한 초대교회 기둥 같은 두 사람이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거야 하고 등지고 떠난 겁니다. 일단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는 삶의 자리가 그렇죠. 좋다가도 마음 모으고 있다가도 어쩌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등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다니까 좀 힘이 됐습니다. 모든 인간 군상의 모습이 그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됐어요. 원래는 두 사람이 다 1차 전도 여행지를 같이 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나 너랑 안 가 하고 이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구브로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예요. 원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 위에 터키 지방 밤빌리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바나바가 글로 가니까 바울은 나는 그래 안 가 하고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와는 정반대 길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이런 쪽들을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이방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좀 낯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고니온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큰 은혜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주변 도시에서까지 이 녀석은 그냥 둘 사람이 아니야 하고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자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돌을 던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맞고 있죠. 정신없이 맞고 실신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드디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하게 무방비로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의 시신을 던져 이제 내친 겁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죠. 진짜 기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뭐 했게요? 신기하게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떠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그곳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위로는 자기가 받아야 될 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딱 떠날 때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또 돌에 맞으면 어떡해요? 이게 딱 그 성문만 봐도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로 들어갑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젊습니다만은 20, 30대 때는 사람들이 제가 만능 스포츠맨인 줄 알았었습니다. 지금이야 몸이 이렇게 돼 있지만 뭘 해도 좀 잘했었습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100m 달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되게 빨리 달렸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수영입니다. 수영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교역자들이랑 수련회를 가서 시내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이제 발을 담그고 찰랑찰랑하고 있는데 저보다 키 작은 선배 전도사님이 막 수영해서 가더니 시내가 한가운데 턱 서는 거예요. 딱 서는데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허리춤하네요. 그래서 좋다고 팍 수영해서 가서 이게 숨이 깔딱깔딱할 때 딱 섰어요. 근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원래 수영장은 평평하지만 시내는
그 밑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선배 전사님이 선 곳은 낮은 곳이고 제가 섰던 곳은 웅덩이가 움푹 물이 돌아가서 파진 곳.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당황하니까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를 못 볼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때 소리가 들려요. 저 놀고 있다고. 옆에서 보면서도 강화구가 수영을 못할 리가 없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겠구나 싶을 때 그 키 작은 전도사님이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이거 뭐야 하면서 제 머리채를 탁 끌고 드러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진짜 갈 뻔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수영장은 갑니다. 왜냐하면 1.5m 딱 나와 있으니까. 바닷가, 시내가에서 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죠. 딱 물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꼬르르르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자리를 또 찾아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과 그 고초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곳에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길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훨씬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계속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했죠. 예수 믿냐가 아니고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60명은 나는 무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1200만 명 교인이라고 말했죠.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나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빼고, 나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 중에 이단 빼고 순수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숫자를 세보니까 약 500만 명입니다. 지금 지난 20년 동안 나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이 500만 명이 줄었다고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중에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에요. 60% 이상입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 좋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지금의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은 장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피투게더도 하고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보다 낫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2차 전도 여행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막으시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길을 또 선택해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있지만 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성령께서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노력이 좌절되고 막히고 있는 현장을 봅니다. 사실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셨음을 본인이 알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게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같은 데에서는 내가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방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간절히 원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몸부림치듯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길을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건건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고 아니고를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 아니면 혼내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자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구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범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령 어떤 사람이 불신 가운데 중대한 사회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진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만났으니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창 일어나는 일로 한번 해봅시다. 요즘 유튜브에 이상한 말들이 꽤 있긴 한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과 정치적인 욕구와 여러 가지 죄악들이 겹쳐져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것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여기 다 이미 있습니다. 뜻이 모를 때는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의 원리를 모르거나 혹은 자기가 고집하거나 그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인지,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아니야 하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당장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걸 느끼니까 여기가 아닙니까? 하면 딱 돌아서서 무시아 앞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고요?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새로운 길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좋은 기도 아닙니다. 되게 멋지게 포장된 말이지만 좋은 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건건히 보여주시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도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길에 서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했다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길이 막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돌아서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작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대로 또 새로운 길 위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애써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명확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말씀 위에서 충성스럽게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대장입니까?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누가 대장입니까? 하나님이 대장입니까? 내가 대장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소원과 내 기도를,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신이죠. 하나님은 내 걸 들어주는 존재일 뿐이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내가 바꾸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열린 마음입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유학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습니다. 도대체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자존감이 그냥 지하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요. 관두고 다른 사역하면 어떨까, 그렇게 기웃기웃 마음이 움직였던 때도 많았습니다. 잘 버텨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지금 돌아와서 사실은 그 꿈을 접어야 하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되게 기대가 많았거든요. 공부 마치고 졸업식 할 때 가운을 샀습니다. 원래 일회용 가운 있거든요. 한 번 쓰고 안 돌려줘도 되는 거, 그거 안 하고 130만 원짜리 가운을 샀습니다. 사진을 딱 보여드리려다가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한국 돌아오면 이 가운을 입고 내가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학위 수여식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난한 시절에 아낌없이 130만 원짜리 가운을 질렀습니다. 제가 제일영도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쩌면 참 감사한 부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결정이기도 했었습니다. 13년간 공부하고 땀 흘렸던 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그 가운이 생각났습니다. 130만 원이나 드렸는데 한 번도 못 입어보고 이게 뭐냐. 그래서 2019년 12월 15일이 제가 여기 부임한 날이거든요. 그 주간에 제가 가운을 찾아서 꺼냈습니다. 집에서 혼자 그 가운을 다 입고 셀카를 찍었어요. 사진을 가져오려다 참았습니다. 그때 얼굴이 이렇게 돼서 셀카를 찍으면서 저한테는 제가 13년 아니 20년간 품어왔던 길이 끝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고 일종의 마지막 모습을, 사실은 추리닝에 런닝에 옷만 입은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의 20년을 흘려보냈죠. 그때 하나님께 그런 질문들을 꽤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꿈과 길, 그리고 그 길 끝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이었죠, 하나님? 저의 꿈은, 제 뜻은, 제 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길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괜찮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했었죠. 포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만 4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4년 지났습니다. 젊은 목사님은 좋아요. 만 4년이 지났는데 후회하느냐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열린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양의 마음들도 있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가운을 입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보지 못했던 그 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새롭게 보아가고 또 그 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방법, 내 길을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자신의 꿈과 소원을 접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 아시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저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힘써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때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좋습니까? 내 방법이 좋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좋아요? 내가 이룰 것이 커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커요? 사실은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생생한 목소리로 이 말을 듣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9절 말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귀가 번쩍 뜨이게 생생하게 들은 것입니다.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이제 순종하련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는 이제는 그 길로 가기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앞집 아주머니, 할머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 영생의 기쁨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나 예수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